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책을 읽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 하는 대목을 읽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 금이 뭐냐면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세 가지 금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참 좋다. 그래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단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란다. 그랬더니 고2 되는 딸이 곧바로 답장을 했어요. 현금, 지금, 입금. 아빠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서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요. 방금, 쬐끔, 입금. 가장의 웃음은 대략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내지요. 아이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은 아들 자랑은 코미디야. 낳을 땐 1촌, 7살만 되면 4촌, 사춘기 되면 이후 4촌, 대학생 되면 8촌이요. 그러다가 공부 잘하면 대기업 사장님 아들 되고, 뛰어난 자식 되면 나라의 아들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아들 되고, 돈 잘 보면 장모의 아들 되고, 백수 되면 평생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자식이 밉지 않는 거지. 괴로워도 힘들어도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식지 않는 게 자식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불러오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지난 시간은 바울이 아가야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갱그리아 공동체를 위로하고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치려고 계획을 다 짜놓고 바울이 오도록 길목에 기다리고 있을 때 이거를 알고 그 위험을 피해서 멀고 험한 육로길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척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케도냐 성도들과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때도 들르고 되돌아갈 때도 다시 들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감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좀 마음에 차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마케도냐를 거쳐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돌아갈 때에 바울의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앞서서 안전하게 살펴주고 안내해주고 숙소나 필수품들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갈 때도 함께했고,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했습니다. 이걸 보면 초대교회는 훌륭한 동역자들, 신앙의 형제가 대단했던 걸 볼 수 있고, 이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또 잘 자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상에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겠고 흐리지 않는 날이 있고 비가 눈이 오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다 만나고 겪는데, 그때 위로하는 믿음의 형제들,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서로 지지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우리 믿음의 주님의 형제들이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나카타 대학의 아부 도구루 교수가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연구하는데, 그 암세포 중에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가 우리 몸에 발생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3,000개에서 5,000개가 발생하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50억 개가 생성된대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활성화돼가지고 암세포가 발생하면 공격해서 암세포를 다 하여튼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 암에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생존해 있고 도전이 있는데, 그럼 이 50억 개의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세포가 언제 가장 활성화되냐?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행복해 할 때, 웃을 때, 아멘할 때, 평안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 암을 공격하는 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나쁜 세포들을 다 쳐부순다는 거예요. 우리 우천교회도 위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내 삶을 주님께 어떻게든 일치시켜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교회가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다 씻어주고 주님 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낮에 한번 불러보기도 했지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1장 7절,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 8,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청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게 일으키곤 죽었는지라. 아멘. 바울이 갱거리아 쪽에서 유대인들이 헤아려 해서 마게도나에 올라와 가지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갔는데 이제 다시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을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고 함께 모여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윗다락에 있던 유도가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죠. 위기지요. 세상 말로는 재수 없는 일이요. 저도 수년 전에 영어 캠프를 진행하는데 미국에서 왔던 팀 중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돈을 삭혀버린 거야. 네. 돈을 삭혔어요. 비상이 걸려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니까 식도에 이 장을 막거나 식도를 막지 않고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 이 일로 말이죠. 하나님께 가면서 오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목회를 게을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애가 막 가방치고 난리 나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동전을 빼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와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디코이트라는 아버지의 아들인 리 코이트의 이야기를 보면 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들이 리 코이트는 태어날 때 엄마 태중에서 태어나다가 탯줄이 목에 감긴 거예요. 탯줄이 목에 감겼는데 이게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아기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만 내성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 장애가 생기면서 8개월까지 애가 꼼짝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었대요. 그러다가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12살이 됐을 때는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믿기에 결코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텔레비 같은데 가끔씩 머리에다가 이런 걸 붙여가지고 머리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신호가 가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를 선물했는데 아들이 첫 대화가 뭐냐면 아버지 우리 이번에 유명한 학교팀에 구경하러 가요.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가서 거기서 말이죠. 학기팀이 뭐 시합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 아들과 뭔 얘기를 했냐면 이걸 계기로 운동을 하다 다친 선수들 그 사람들을 후원한 도네이션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이 운동선수들을 돕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모금 운동을 막 이 사람들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하면서 후원금 모금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휠체어를 태우고 말이죠. 운동대회라는 운동대회, 마라톤 대회라는 마라톤 대회를 다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22살이 됐을 땐 보스턴 마라톤, 세계적인 그 마라톤 대회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완주하고 수영, 사이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가지고요. 바다에서도 헤엄치고 사이클로도 180km를 타고 그냥 험한 길을 가고요. 40.19 풀코스를 완주하고요. 휠체어 아들을 밀면서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64번, 철인 3종 경기를 6번, 단축 마라톤을 200번 이상 완주하고요. 미국의 그 대륙을 6,000km를 횡단하고 지금도 크고 작은 일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이 아들 때문에 또 아버지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은혜 받으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긴 했어요. 진짜 어려움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겨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물이 있으면 배가 갈 수 있고 하늘에 저 상공 스카이가 있으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듯이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말이죠.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게 될 때 이 위기가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그러니까 이 죽은 청년 위에 그 몸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청년이 회생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성문 밖으로 나올 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고 소생하게 됐듯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고 말 때 그 죽은 아이가 회생하여 음식도 먹고 여상하게 되었듯이 누가복음 11장에 부모 없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무덤에 묻혀서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돌을 넘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요. 이 나사로가 그러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 죽음이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요바에서 도로가가 죽었을 때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고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시돈에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목숨을 구할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죽은 나이가 회생하며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어린 아들이 느닷없이 죽었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울수록 주의 일에는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대장간에 불을 달궈가지고 풀무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고 또 두들기는 이런 작업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도구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불같은 은혜가 성전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교회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12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은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변해야 되겠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령 물질의 위기가 왔다면 돈 사용하는 법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다,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관계를 뭔가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고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빨리 신앙자세를 바꾸려 해야 됩니다. 어떤 여론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들은 70%가 그냥 교회가 싫다고 그래요. 기독교인 이유 없이 싫다는 겁니다. 그냥 싫어요. 교회 생각하면 신경질 나고 심지어 분노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악한 영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말은 하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너 예수 믿는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예수 이름 그만 팔아먹고 예수 이쁘럽처럼 말만 하지 말고 예수처럼 살기만 해. 예수처럼 살아. 말로만 그러지 마라. 신불나 이제는. 이런 말이란 얘기죠. 가령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기업 중에 이름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 성장하고 빠르게 성장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장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 신문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또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성공한 크리스천이라고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이기주의적이에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 많이 양성합니다. 정직원이 되면 입사를 시켜서 빨리 진급을 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기술별로 경쟁시켜서 빨리 퇴직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회사 안에서는 휴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헌금도 잘하고 선교사들 후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과 또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령 이강락 대표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강락 대표는 이분은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학창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대학도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재수를 하고 또 실력이 부족해서 좋은 과를 못 갔다고 해요. 건강도 좋지 않아가지고 직원관리 또 이런 것들도 실패하고 투자 관리에도 실패하고 옛날에는 음주운전했다가도 걸렸고 판단을 실수해가지고 약속도 못 지키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만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은 모은 대로 선교하고 구제 장학금으로 씁니다. 출장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밥값을 아끼려고 아주 싼 밥을 잡수시고 회장님이 그렇게 답니다. 그러면서 천당 가는데 몰골 하지 말고 그분이 천당 가는데 몰골 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가꾸는 데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특히 크리스천 기업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도 위기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생각지 않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이 드로아에 모인 성도들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꼭 두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길이 생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나타내고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